47편과 48편을 읽었습니다. 자, 47편은 고라자선의 시고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시편 47편은 새해 부르는, 이스라엘이 새해가 되면 다 같이 낭송하는 시가 바로 47편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해가 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즐거운 소리, 즐거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가 이렇게 아주 즐겁고 그 흥이 있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 민족도 역시 그냥 흥이 있잖아요. 흥이 있는 노래 가락 자체가 그냥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춤을 추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하여튼 이렇게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너무 뭐 나라가 이렇게 침체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많이 우울해진 그런 노래가 됐지만, 그래도 그들은 소망 가운데 첫 해가 되면 이런 소망을 노래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손바닥을 친다는 거 이건 즐거움의 극치가 바로 이 손바닥을 치는 거거든. 손바닥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막 기뻐서 치는 그 손바닥을 치는. 이것이 이제 손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움직이고 춤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 손바닥을 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므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로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시다. 온 세계 모든 것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 아주 크고도 웅대한 꿈을 갖는 이런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또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만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라. 야곱 시대에 왜 다윗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영화로움과 승리의 노래들을 보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야곱 위에는 후에 어때요?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가서 뭐 얻어먹으러 갔지만,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지배하는 나라가 다른 민족이 되었고, 나중에 뭐 종살이 잠깐 했지만 그 애굽을 물리치고 땅에서 나오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들이 막 계속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 이런 승리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임을 바라보는, 이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소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낙원이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게 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므로 지혜이시로 찬송하라.
계속 찬양의 시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찬송 중에 올라가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새 노래를 찬양하잖아요. 14만 4천의 인물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무한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찬양밖에 없어요. 온전한 찬양. 근데 오늘 우리들이 과연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가? 이 찬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것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인삼 녹용을 먹고 뭐 좋다는 거 요즘에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좋다는 약이라는 약은 다 먹고 좋은 음식이라는 음식들은 다 골라서 먹고 그런데 왜 그냥 혈압도 많고 당뇨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다 암으로 걸려주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 사람들 안 먹어서 그렇게 걸렸나요? 옛날에는 오히려 안 먹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지금 너무 먹어서 병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니라 더 최고의 좋은 양약은 뭐냐? 마음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뭐예요?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우리 속에서 이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나부터도 뭐 잘 안 되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노력을 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그냥 저절로 나와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찬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때는 그냥 속에서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는 내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처음에는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 하려고 하는 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생활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속으로 계속 찬양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또 잃어버려. 근데 그 다음에는 내 온몸과 마음과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처음에 찬양으로 역사돼서 그냥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읊조리는 것인데 찬양을 남을 들려주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을 하다 보면 이게 힘든다고 그랬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또 해보려고 할 때는 이것도 더 힘든 거야. 이게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그러나 그 한 단계 넘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면 이것이 지나서 내 모든 세포 조직과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찬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그냥 항상 나오는 거지. 여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나도 아직까지 부족해요. 하지만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찬양을 어떻게 틀어놔.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계속 틀어놓고 그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이 찬양이 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잘 때도 뭐 계속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계속 뭐 크게 틀으면 옆에 사람 뭐 방해가 되니까 조그맣게 틀고 그러면서 잠을 자면서도 계속 듣고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그냥 찬양 듣고 혼자 이것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막 젖어 들어가는 거죠. 계속 젖어 들어가요. 이런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지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찬양하게 찬송하라 계속 여기 첫날 첫 시간부터 찬송하라.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부터 찬양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감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가장 높임을 믿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만이 나의 위대하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48편으로 갑니다. 이 48편의 시는 하나님을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의 시인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은 왜 거룩한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역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일반적인 역사. 그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만 거룩한 역사예요? 다른 나라는 거룩한 역사가 안 되나? 근데 이스라엘은 거룩한 역사. 세상은 일반적인 역사라고 그래. 그 이유가 뭐냐? 중심이 누구냐에 딸린 거예요. 역사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 거룩한 거죠. 근데 중심이 인간에게 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중심이 어디예요? 인간에게 있잖아요. 누가, 어떤 왕이, 누가 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동원되지만 그를 세우고 폐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왕들을 세우고 폐하기도 하고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역사 다른 나라는 다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뭐를 했다고 하면 뭐가 돼요? 일반적인 역사가 되겠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이렇게 걸어갔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거룩한 삶, 거룩한 역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 48편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48편의 시입니다. 47편의 시와 48편의 시가 거의 비슷한, 47편은 새해 첫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부르는 찬양이고, 48편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우리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노래하며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노래가 48편의 시입니다. 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 평화롭고 아름다우세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걸어 하나님이 거하는 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시온산, 거룩한 산, 그 에덴, 라마나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이거든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신. 그러니까 오늘도 내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삶터가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나는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걸어가면 항상 그 안에서 그의 역사 속에서 걸어가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세상에 알지 못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서는 안 되겠네. 다 도망. 거기서 떨림이 그들이 사로잡으며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새 배를
예,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의 앞에서 인생들의 모든 것들은 다 깨지고 부셔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의 속에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요, 우리 몸 안에 이 우리 겉의 온도가 36도 5도예요. 그렇죠? 겉에 36도 5도를 늘 유지하려고 이제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여기보다 이제 기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내 속, 내장의 온도는요, 70도에서 80도까지 돼요. 거기서 그 몸이 떨어지면 이 70도, 80도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유를 갖다 살균할 때요, 저온 살균이 바로 이 70도, 80도에서 저온 살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거기 균들이 있어요. 균이 살아서 역사해서 먹으면 탈이 나요. 그러니까 100도 이상이 되면 변질이 되지만 그 7, 80도는 변질되지 않으면서 그 속에 있는 그 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게 저온 살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는 항상 70도에 80도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찬물을 막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온도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균이 안 죽어.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 몸을 갖다가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몸에 다니면서 모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찬물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찬물 먹으면. 따뜻한 물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빛이 강렬한 그 빛 속에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7, 80도의 온도가 있어야 되고, 또 염기가 있어요. 소금기가 있어야 돼요. 너무 싱겁게 먹으면 균이 또 살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이 얼마나 짜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녹여버리잖아.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도 그런 염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균들이 못 살아. 예. 그 균들이 들어왔다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은 균이 역사하지, 썩지를 않잖아요. 역사하지. 그래서 우리 몸도 그만의 바다의 염도만큼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7, 80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염도가 떨어지면 어때요? 균이 또 살아 역사하고, 찬물 먹는 거, 막 찬물 먹고, 찬 거 많이 먹고, 이러다 보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과일도 찬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과일만 계속 먹다 보면 온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따뜻한 거로 같이 먹어야 돼요. 따뜻한 거. 그래서 몸의 밸런스를 늘, 과일이 상당히 좋은 건데, 그걸 너무 먹어가지고 또 몸을 차게 만들어는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따뜻한 차하고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는 속에 오면 이방인 나라들이 세상에 세속된 것이 지나가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깨지고 부셔지고 망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주의 빛 가운데. 이런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나이다. 이 하나님의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성결을 막 다시 쓸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전 안에 오직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가득 차고 주의 영광이 비치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는 막 그냥 마귀가 더 많이 드글드글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막 드글드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어떻게 여기서 내가 명예를 좀 드러내고 내가 좀 잘났다고 하고 이런 인간의 모임이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우리는 성령스럽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우리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하심이 우리 선한 교회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고 주의 거룩한 곳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주의 임재하심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47편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 역사 못하거든. 절대로 못하거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막 틈타서 막 드글드글하게 만들어 놓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마귀만 간직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 우리 자신이 주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주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서 마귀가 틈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항상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말씀이 충만한. 그래서 그냥 성경 구절도 막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볼 때마다 찬양하고 그래야지. 나도 책상 앞에다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 이제 외워질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노래하고 막 그냥 그러거든요. 이런 찬양을 자꾸 하다 보면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죠. 역사하더라도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마귀는 사라지고 오늘 우리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많은 근심이 오고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눌리지 말고 그걸 눌리지 말고 퍼뜨려 끊어버리고 이기고 하나님 빛 가운데 오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그것도 왔다가 다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강건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삶의 장소들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